여러분, 오늘은 신성한 부부의 세계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요. 오늘은 원론적인 부분을 좀 다루고 다음 주에는 제 계획상 현실판 부부의 세계라는 주제로 강론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만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늘 중요하다고 하지만 매주 중요합니다. 얼마 전 비지상파 드라마 사상 28.4%라는 역대 최고 시청률을 갱신한 김희애 주연의 부부의 세계가 절찬리에 종영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너무 거룩하셔서 안 보셨나? 엄청났잖아요. 이게 비지상파에서 이 정도면 엄청난 거거든요, 지금. 근데 이 드라마는 이제 영국 드라마를 원작으로 한 웰메이드, 잘 만들어진 그런 작품인데, 반영되는 내내 다양한 계층, 이게 젊은 사람들도 많이 본 드라마입니다. 그 연령대로부터 엄청난 화제와 이슈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의 가정사를 자극적으로 잘 보여준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재근 문학평론가는 시사저널에서 이 드라마가 신드롬을 일으킨 원인을 주부들의 분노, 복수, 또 인종 욕구로 보았습니다. 이 욕바지와 찌질남으로 그려진 이 남편에 대한 복수, 그거에 대한 상당히 많은 여성분들의 그 공감대, 그리고 간통죄 폐지로 형사처벌이 막힌 상황에서 주어지는 사적 복수, 또 결국 남편도 아들도 여주인공에게 매달리거나 돌아오는 인정 욕구 충족 등은 실상 이 시대에 여성들의 분노와 인정 욕구에 대한 반영이라 이렇게 평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가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앞에 뭐 띄워져 있는데, 드라마는 시청자의 결핍과 욕망을 채워주는 뭐라고요? 판타지다. 그러니까 실제가 아니라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판타지적인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불륜에 대한 분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노와 또 남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데 그게 결핍이 되는 거죠. 자꾸 남편이 인정해주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는 그 결핍에 의한 인정 욕구가 계속 존재하는 한 이와 비슷한 판타지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게 이제 하재근 문학평론가의 평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저는 그렇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한편 이 드라마의 폐해 또한 언급하는 이도 있는데요. 하이패밀리 그 김양숙 대표라는 사람은 거의 회복 단계였는데 이 부부의 세계를 보고는 동화돼서 가정을 깨버리겠다며 온 이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미디어를 통해 비성경적인 가치관이 자리 잡은 것이다. 드라마 속 인물에 과도하게 이입하다 보면 자연스레 가치관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 회복이 됐다가 이 드라마 보고 이러면 안 된다, 저 인간하고는 헤어져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온 사람이 있으니까 너무 속상해하면서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불륜에 관한 한 연구에 따르면 남녀 모두 불륜의 이유로 현재의 연인보다 더 끌리는 상대를 만나서를 가장 많이 꼽았다. 판사와 변호사들은 2015년 2월 간통죄가 폐지된 뒤 바람피운 상대를 대상으로 한 의자료 청구 소송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입을 모은다. 새로운 연애와 결혼, 가족 형태가 출현하고 비혼, 이혼과 돌싱과 조론 등도 점차 일반화되고 있다. 가정의 의미와 중요성이 약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표하는 그런 글을 좀 남겼습니다. 부부의 세계가 30%에 가까운 인기를 얻었다는 것은 뭔가 반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동의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겁니다. 이 복잡다단한 현대 사회에 이 수많은 문제 중 가장 큰 비중과 다양성으로 다가오는 것은 가정과 성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이슈가 되는 것 중 하나는 이 젠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젠더를 두 종류
두 종류, 이 남성과 여성으로만 보지만 이미 유럽권은 많게는 33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바이너리 젠더, 논바이너리, 시스젠더, 트랜스젠더, MTF, FTM, 트랜스 페미닌, 트랜스 메스클린, 에이젠더, 젠더리스, 그레이젠더, 젠더 데미젠더, 안드로진, 유토로이스, 바이젠더, 젠더플릭스, 팬젠더, 폴리젠더, 젠더키어, 젠더 논컴퍼닝, 젠더 베리언트, 젠더 뉴트럴,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이런 엄청난 이 성에 대한 분류 작업을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성경의 큰 원칙은 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아울러 이는 노아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 심판의 원인일 정도로 타락의 절정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동성애나 트랜스젠더와 같은 이런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여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결혼과 이혼의 문제는 또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아야 할까요? 아님 성경의 기준으로 보아야 할까요? 성의 문제는, 이 젠더 문제는 성경으로 보고 결혼과 이혼의 문제는 성경으로 보지 않는다면 이는 얼마나 이율배반적 오류일까요? 오늘날 성의 문제뿐 아니라 이 결혼과 이혼의 문제 또한 매우 복잡다단하지만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성경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결혼과 이혼에 관한 최종적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는 시도를 좀 내려놓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하나님의 최종 계시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지난주, 지지난주도 매우 부담스러웠지만 오늘 이 말씀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고 상대화시키거나 삭제하고 싶을 정도의 충동을 일으킬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부담스럽게 듣기보단 시대를 뛰어넘는 이 본질적 진리로 그 의미를 깊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죠? 이 반응이? 아닌가요? 시대의 조류를 따라갈 것인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이 양단 속에서 저는 제 개인의 의견을 배제한 채 조금도 가감하거나 타협 없이 주님의 말씀을 오늘날 커다란 논란의 중심부인 가정과 성이라는 한복판에 투척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인생과 가정의 혁명을 넘어 사회 혁명으로까지 이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를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린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님은 지금까지 사역하셨던 갈릴리 가버나움을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여러 사역 중 주된 이 고정적 사역이 있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가르치시는 사역, 티칭 미니스트리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교회의 이 본질적 사역이 어디에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교회는 언제나 또 어디서나 특히 이 오늘날 같이 코로나19로 이 비대면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전례대로라는 말이 나오죠. 1절 하반절에 이 말의 헬라어 의미를 보면 미완료 시제로 나옵니다. 완료 시제가 아니라 미완료 시제.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를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심을 중단 없이 하길 원하시고 또 그렇게 이끌어 가길
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코로나19가 오고 비대면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르칠 수 있는 사역의 방향을 열어두실 줄 믿습니다. 예수가 보이는 교회가 우리 교회 표어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가 보이는 교회. 우리는 예수가 보이는 교회는 예수님의 이런 방향에 영적으로 발맞추어서 모였다 하면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며 나누는 교회가 바로 예수가 보이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가정이나 또 교회나 일평생 말씀 교육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이 바리새인들이 하이에나처럼 몰려와 예수님을 다시 시험합니다. 여기서 시험하다는 말은 마가복음 1장 13절에 나오는 사탄이 예수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시험입니다.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 2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뭡니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기서 사람은 남자를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걸어 넘어지게 하는 시험이 될까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의견을 단순히 묻는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신은 남자가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물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만약 이 질문이 시험이라면 그것은 대답에 따라, 예수의 대답에 따라 예수 자신이 큰 공경에 빠질 수도 또 모면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야 시험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그럴 만한 상황인가 싶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위급하고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평범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게 과연 시험을 받을 만한 상황인가라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계신 곳은 언제든지 예수님께는 치명적인 장소로 돌변할 수 있는 곳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을 알 수가 없죠. 왜 그런지. 지금 예수님이 계신 이곳 요단강 건너편, 이곳은 악명 높은 헤롯 안티파스의 관할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마가복음 6장 14절로 29절은 어떤 내용이 나오죠?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의 무슨 사건을 고발했죠? 불륜 사건을 고발하였다가 참수되는 사건을 다룹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우리 저번에 나갔죠?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오리라 한 엘리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직접 사람이 낳은 자 중 가장 큰 자를 세례 요한이라 하였습니다. 그런 요한이 당시 이 권력자들의 비리와 불법, 불의한 권력의 행포에 저항하며 맞서다 장렬하게 순교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로 치면 남의 그 가정사에 간섭했다가 그 비명 행사한 그런 모양새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시대 악명 높은 이 불륜 커플을 모른 척 눈 한번 질끈 감고 넘어갔으면 되는데 온 세상에 폭로하는 바람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뭔가 위대한 일을 해서 장렬하게 죽은 게 아니라 남의 가정사에 불륜을 저질렀다, 이거 고발하는 바람에 그냥 목이 잘려서 죽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례 요한이 오면 또 순교 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얼굴 너무 굳어서 제가 무서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저도 지금 되게 떨리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심정으로. 지금 예수님이 서 계신 이곳은 세례 요한의 피가 흐르는 곳이었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도 세례 요한처럼 이 문제로
넘어뜨려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언제든지 예수님의 반응에 따라서 시험의 장소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잠재된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인지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예수님은 즉각적인 답변을 유보한 채 역질문을 하지요.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이 가장 권위 있게 받아들이는 것은 모세의 율법서입니다. 여러분들은 뭐를 가장 권위 있게 여기는지 모르겠지만 이때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이었던 거죠. 그러나 알고 보면 모세의 율법서보다는 이 율법서를 해석 적용한 장로들의 가르침,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미드라시, 그것을 더 권위 있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예수님의 역질문에 당한 바리새인들의 답변이 무엇인지 4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모세는 이혼중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그래요. 이들은 이미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질문하고 자기들이 답을 냈는데 그게 뭡니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이 가하다는 겁니다. 그 근거를 이혼증서를 써주기만 한다면 이혼이 가하다. 왜?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이들의 대답은 신명기 24장 1절로 4절 말씀을 잘못 해석 적용한 미드라시의 가르침이었는데요. 신명기 24장 1절로 4절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좀 복잡한 말씀인데요. 좀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준다는 대목이 여기에만 나와서 이 언급을 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줘 버리라고 한 것은 이혼을 정당화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남자 중심의 사회에서 남편의 그 완악함을 최소화시켜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궁여 지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려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남자가 신중하게 되잖아요. 이건 증서니까 굳으면은 안 남는데 증서는 남잖아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되면서 이혼을 보류할 수도 있는 거죠. 또 한편 여성은 법적으로 자유신분을 보장받게 되는 거예요. 증서가 딱 있으니까. 근데 만약 그렇지 않고 구두로 이혼했다고만 하면 언제 어떻게 다시 불이익을 전 남편이나 새로 재혼한 남편에게 당할지 모르니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 이렇게 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 이 모세를 들먹이면서 이 이혼 증서만 써주면 언제든 이혼해도 된다는 식으로 악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샴마이 학파라고 있는데 이 학파는 보수적인 학파예요. 그래서 이 학파는 간음하는 것 외에는 이혼 불가다 이렇게 했지만 힐렐 학파라고 하는 이 진보주의적인 학파는 아내가 음식을 태웠거나 여러분 중에 음식을 태우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때 당시 마음에 드는 새로운 여자가 생겼다. 당신 왜 나한테 이혼 증서를 써줘? 내가 당신보다 더 마음에 드는 예쁜 여자를 만났다. 그럼 그게 이혼이 성립이 되는 이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행행하던 때가 바로 예수님 당시의 그런 때였습니다. 오늘날보다 더 문란했던 때가 예수님 당시 이 율법사에서 일어났다는 걸 보면 참 놀랍죠. 왜 그래요? 율법을 자기 편의대로 다 조정을 해버려서 남자 중심의 이혼을 막 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도 걸고 넘어지고 싶은 겁니다. 이에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며 하나님으로부터 최종 계시자로 인침받은 예수님의 최종 선언이 무엇인지, 여러분 5절로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최종 선언입니다. 이게 성경의 마지막 선언입니다. 한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어제도 제가 은영자매 결혼식 갔는데 마태복음에 이 본문은 결혼 주례사의 아주 단골 본문이지요. 예수님은 이 모세가 인간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이 같은 명령을 준 것이지, 실상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 하나님께서 처음 그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셨던 말씀을 결혼과 가정에 대한 최종의 권위로 재소환하여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인용한 구절은 창세기 1장 27절과 2장 24절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이것이 가정과 결혼에 대한 대전제요, 대원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또 결혼은 무엇이며 가정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세상의 견해가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두 양단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누가 이 모든 것의 창시자요 주인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결혼, 가정, 이것은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누가 창시한 거고 누구에게 속한 것이고 누가 주인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죠. 이 모든 것이 세상에 있으니 세상의 전유물일까요? 아님 비록 주도권을 빼앗긴 것 같이 보여도 근본 하나님께 속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유물일까요? 예.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세상에서는 세상이 정해준 기준이 마치 진리인 양 받아들여지지만 실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고 우리의 통치 영역으로만 둔다면 거기서 하나님은 배제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나 결혼, 사람, 가정,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먼저 남자도 사람이고 여자도 사람이나 이 둘이 하나를 이룰 때 온전한 사람으로 드러납니다. 왜요? 남자 안에는 하나님의 남성성과 부성이 녹아 있고 여성 안에는 하나님의 여성성과 모성이 녹아 있습니다. 이 둘이 하나를 이룰 때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함을 이루고 그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야 한 몸으로 연합된 부부를 통해 자녀들은 아버지를 통해서는 뭘 봐요? 하나님의 남성성과 부성을 보고, 어머니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여성성과 모성을 보면서 어떻게 돼요? 자라게 됩니다. 이때 건강하고 온전한 인격체로서 성숙하게 자라게 되고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자로 자라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또 이들이 한 몸을 이루도록 결혼을 창시한 이유요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결혼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는 떠남입니다. 떠남.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한몸입니다. 사람이 성숙한 인격체로 자라게 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대리하여 양육하던 부모로부터 완전히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 새끼나 치타나 모든 동물이 때가 되면 떠나죠. 그게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떠남은 연을 끊으라는 말이 아닌 의존하던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고 독립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부모를 의지하여 살아왔다면 이제부터 부부는 한 몸을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영적으로 완전한 인격체로서 어떻게 해요? 부모로부터 독립 선언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독립을 하지 못해서 문제가 얼마나 많이 또 일어나는지 몰라요. 너무 밀착되어 있으면 안 돼. 떠나야 된다. 효도는 해야 되지만 떠나야 돼. 완전한 독립체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배우자와 한 몸을 이루는 연합을 해야 합니다. 이때 연합은 여러분 부모로부터 떠난가는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떠나고 한쪽에서는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부는 한 몸으로서 어떻게 해요?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한 하나를 이제 이뤄가야 되는 거죠. 떠나고 이제는 한 몸을 이루는 길을 모색을 해야 나가는 것이 결혼이고 가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몸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 몸. 한 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one body예요. one body. 한 몸이에요. 한 덩어리, 살덩어리 같이 한 덩어리. 이는 애시당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맺어졌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한 몸인데 떨어져 나간다. 우리 가운데 뭐 그럴 일은 없지만 막 손이 잘리거나 막 이렇게 한 몸인데 떨어져 나가면 그것은 거의 죽음과 방불한 고통이 오죠. 그러니까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떨어지는 것 자체가 한 몸이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 법적으로 한 몸이 됐죠. 이제 혼인 신고하면 한 가정이 되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그거는 쉬워요, 그죠? 그거는 딱 신고하면 되는데 그 이후에 기나긴 세월을 실질적 한 몸이 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이 과정 속에 배우자는 서로 매우 다름을 경험하죠. 어쩜 이렇게 정반대인 사람하고 만나게 됐는지 놀라울 정도로 너무 달라요. 여러분 좀 호응 좀 해주세요. 지금 마스크도 끼고 그러셨는데 그때 그 경험은 때로 커다란 아픔과 고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때 온전한 연합을 위한 아픔과 고통보다는 차라리 이별을 통한 아픔과 고통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 속에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지요. 저도 이게 목회 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은 가정들을 보면서 그 안에 얼마나 복잡다단한 이 삶의 전개, 이야기들이 있는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 달라요, 다 달라. 근데 문제는 이 결혼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결혼을 향한 주님의 최종 계시를 한번 보십시오. 한번 다 같이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 결혼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내가 좋아서 결혼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혼도 내가 할 수 있는 거라 여깁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은 철저히 배제됩니다. 그러나 이혼은 부부간의 이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부부를 묶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결혼 속에서 상대 배우자하고만 대치 상황을 벌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도 대치 상황을 벌입니다. 하나님은 결혼과 이혼 가운데 배제와 원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좋을 때는 내가 잘 선택해서 결혼했지 하다가 좋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왜 저런 인간과 결혼하게 해서 이렇게 고생시키는지 모르겠다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이는 처음 결혼할 때도 하나님 없이 결혼한 것처럼 이혼하려 할 때도 철저히 하나님을 배제하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과 가정을 인본주의 놀이터로 만들어 놓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죄송하지만 결혼과 가정은 세상의 전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창시물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때가 되면, 나이가 먹으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하고 그냥 결혼하고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 결혼과 가정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내가 참여하겠다는 헌신의 발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성숙한 인격체로서 남자와 여자가 헌신하면 참여하겠다라는 데에서 결혼이 이루어지고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세상의 기준처럼 때가 되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그냥 결혼하고 그냥 사는 게 그게 결혼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식으로 만나 결혼했든 우리는 하나님이 짝져 주심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했으면 하나님께서 짝져 주신 것으로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는 작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지요. 많은 여성분들이 믿지 아니하는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 여러 가지로 큰 낭패를 경험합니다. 그리고는 결혼한 것을 매우 후회합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기나긴 세월을 안타깝게 보냅니다. 저는 그런 가정을 너무 많이 봤어요. 외믿음, 자기 혼자 믿는데 그런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남편, 너무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지요. 근데 이때 우리는 어떻게 이를 바라봐야 할까요?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4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여기서 말하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는 것은 믿지 아니하는 남편을 가리킵니다.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은 그 믿는 아내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라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보면서 믿지 아니하는 남편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결혼한 믿는 아내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있어 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은 그리스도 예수의 남은 고난에 참여케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를 잘 감당한 아내는 그 남편을 통해서 거룩한 성화를 이뤄가지요. 거기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십자가의 경험을 하면서 해산하는 잉태를 경험하면서 아내든 남편이든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거룩한 사명을 결혼 가운데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혼을 생각하기에 앞서 이 결혼의 의미와 이 목적을 바로 세우라고 하십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도록 하는 신성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와 한 몸을 이루신 예수와
교회의 신비를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서 한 몸을 이룬다는 건 딱 두 장면만 나오는데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 한 몸을 이루는 것과 예수를 믿음으로 교회와 예수가 한 몸을 이루는 이 한 몸 사상이 결혼과 교회 안에 녹아져 있다는 건 우연이 아니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와 믿는다면 예수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십니까? 우리의 구주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신부라고 하지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과 연합을 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한 몸을 이루면서 결혼 생활이 이미 시작이 됐는데 누가 손해일까요? 예수님이 손해일까요? 우리가 손해일까요? 왜 말을 못하죠? 우리가 손해일까요? 예수님이 손해일까요? 손해라고 하면 아마 예수님일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감당하려면 얼마나 많이 인내하고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얼마나 많이 오래 참고 우리는 얼마나 허물집니까? 죄와 허물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얼마나 연약합니까? 예수님이 아닌 다른 세상 남편들을 기웃기웃거리면서 눈과 마음을 빼앗기기가 일수인 자가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속이 상하고 상할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닐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에이 너하고 못 살겠다, 그냥 찢어버리자, 그냥 없애버리자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날로 끝나는 거죠. 그날로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인내하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시며 감내하시며 감당하시며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결혼 속에서 우리는 뭘 배우지요? 한 남편으로서 아내를 감당합니다. 많은 아내들이 당신 내가 감당하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지금 참고 사는지 알아. 그런데 남편들도 많이 참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가죠. 근데 남편만 그럽니까? 아내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소가리를 하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나가죠. 저는 이건 제 사적인 소견이지만 대부분은 아내가 더 많이 참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 또 안 그런 가정도 혹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여자분들은 좀 가정 중심이고 자녀 중심이니까 어떻게든지 이것을 건사하려고 애를 쓰지요. 근데 서로 간 그렇게 감당하면서 누굴 배우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어디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가정 현장에서 경험하면서 한 몸이 이루어진다는 게 어떤 신비가 있는지를 가정 생활 속에서 발견하고 더 나아가서 교회와 예수가 어떻게 한 몸을 이뤄가는지를 볼 수 있는 자리가 가정의 자리라고 본다면 가정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있는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길은 단순한 연애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손길 안에서 자신의 결혼과 가정을 바라보며 온전한 한 몸으로서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때 부모로부터는 독립선언을 하고 결혼 당사자인 두 사람은 온전한 한 몸을 이루는 연합의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그 안에서 자라는 자녀는 부모를 통해 단순히 물질적 도움을 받고 양육과 어떤 교육을 받고 자라는 것을 넘어서 이 부모의 성숙한 인격과 성품, 또 삶의 자세와 태도, 신앙과 지혜, 사회적 관계를 맺는 법 등을 배우게 되는 거지요.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을 넘어서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사랑과 주님과 교회와의 신비한 이 연합의 비밀을 깨달아가는 가운데 실질적인 그리스도를 배우는 그리스도의 학교로 가정이 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의 여러분 코로나19는 마침 IMF처럼 이 세상의 수많은 가정을 뒤흔드는 지진으로 작용할 겁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이제 가정 안에서 막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때 이 가정을 붙잡아주는 것은 경제적인 것도 아니요, 사회적인 성공도 아니요, 하나님 앞에 선 이 가정의 거룩성과 순결성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터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제 아무리 남편과 아내가 잘한다 한들 그것을 엮어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서는 이 가정을 우리가 건사해 나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은 가정생활을 하면 아실 겁니다. 매 순간순간이 기도가 안 될 수가 없어요. 너무 다른 남성과 너무 다른 여성이 만나면서 또 양가 어른들을 모시고 살면서 또 자녀들을 키우는 이런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전개되는지 모릅니다. 이 속에 이것을 붙잡아주는 주도권,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의 손길이 있을 때 가정은 아름답게 어떠한 역경도 이겨내면서 빛을 발하는 그런 가정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참 가정이 부서지기 쉬운 조악한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 가정을 지키려고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더더군다나 자기중심적인 시대 아닙니까? 어느 때보다도 자기중심으로 꽉 차 있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룬다? 이것은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예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온전한 연합은 어렵습니다. 언제나 한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를 잘 감당한 사람들은 그 가정 안에 얼마나 많은 풍성함을 누리고 열매를 맺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은 원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최종적 계시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강론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또 전개되는지 모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다루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고, 무엇보다 우리 가정의 중심, 이 주도권, 이 가정은 누구의 영역인가? 나의 영역인가? 우리의 영역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고유의 신성한 영역인가라고 본다면 이 영역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또 하나의 영역임을 알고 이 영역을 하나님께 되돌리는,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곳으로서 이 가정을 하나님께 돌려놓는 그런 거룩한 회개 작업을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